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승천하사 보좌에 앉으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레도 인테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보는 대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V자 형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여기까지가 비하라고 그랬죠. 신학적 용어로 비하, 낮아지심.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시었고 오늘 이제 드디어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심까지 보게 됩니다. 이제 승귀, 이걸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고 하는데 높아지심, 높아지심의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돼요. 이때 이 승천은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그 육체가 하늘로 실제적으로 들려 올려졌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환상 중에 뭘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가 들려 하늘로 공간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종종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죠. 천국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수학적으로도 보면 점은 1차원이라고 그러고요, 선과 면은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과 선과, 그러니까 면과 이 공간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3차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3차원을 사는데 면에 있는 자들은 공간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 면에만 머무른 자들 공간이라는 걸 인식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요. 2차원에선. 동일하게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천국이 4차원에 있는지 5차원에 있는지 몰라도 3차원을 뛰어넘는 어느 공간인가 있기 때문에 3차원에 사는 우리의 눈으로는 천국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했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가지셨던 육체의 몸으로 그대로 천국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거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인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두 내용으로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하늘의 오르사를 세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승천하심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 제도를 보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동물을 잡아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젠지 우리 공부했죠? 혹시 아세요? 대속죄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이게 기억 못하셔야 제가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대속죄일은 바로 7월 10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전 준비하다가 되게 이런 우연이 있나 그랬는데, 7월 10일이 되면 이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동물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그 속죄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오게 되면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바쳐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고, 당신의 그 피를 가지고 당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소가 어디냐면 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죠.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이루신 희생 제사를
이제 성소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희생제사가 완전히 다 연락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승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승천은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신 것은 이 땅에서 행하셨던 희생제사를 이제 완전히 완성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두 번째는 승천하심의 의미, 바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땅에 남으셔서 계속 사역하시면 안 됩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육신에 거하셨던 예수님은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두와 함께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겐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렇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성령을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이 진리를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승천하심의 의미는 이제 우리도 훗날 주님처럼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보는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눈으로 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겠구나. 고백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강림의 날, 휴거의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도 승천하셔서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된대요. 끌어올려라는 말이 끌어올려 강력한 어떤 힘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다라고 하는 휴자랑 올린다고 할 때 거자가 합쳐져서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한자어예요. 우리가 휴거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나온 단어입니다. 끌어올려. 이 단어가 휴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 휴거될 텐데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도 승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언젠가 동일하게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승천하심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희생제사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미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에 오르셨다는 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으로 희생제사가 완전히 연락되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희생제사가 완성됐다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제사 제도를 보면 제사장이 섬길 때 제사를 이제 섬기잖아요. 섬길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서서 섬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없냐면 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서 섬기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절대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앉지 못하겠냐면 희생제사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서서 섬겨야 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 있다 없다? 예, 없다는 뜻이에요. 희생제사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서서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사건입니다.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의 두 번째 뜻은 세상과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우편이라고 할 때 이 우편은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편 왼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새벽에 말씀 받잖아요. 인자가 임금이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했는데 이게 공간적 구분이 아니고 오른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통치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한다는 얘기고 왼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니까 여기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 되는 거죠.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형벌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 이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분 책으로 조직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은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교회는 은혜로 다스리신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말하자면 한 발은 세상에 두어서 원수를 지근지근 밟으셔서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한 발은 교회에 두셔서 은혜로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그 원리가 다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혜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은혜가 드러나는 결정을 해야 되고 모든 행위는 은혜를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행동을 하고 은혜 없는 말을 하고 은혜 없는 결정들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은혜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들이어야 하냐면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우선하는 법이 뭐겠어요? 사랑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로 자꾸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위험합니다. 세상과 비슷한 게 있을 수는 있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늘 교회 안에는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의미,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중보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시니 나와는 이제 무관하신가, 나와는 멀리 계신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와 더 친밀하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재판을 받을 때 판사 옆에 서서 누가 변호하죠? 변호사가 변호하잖아요. 나를 대신해 변호사가 판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했고 이러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는 무죄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하듯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멋진 명설교가 등장해요. 굉장히 긴 설교를 쫙 마치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그 설교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딱 우러러 보니까 하늘에 한 장면 하나를 보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이 딱 열리더니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 재판장에서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편이 되어서 중보해주고 계시다는 걸 그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그때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셔서 나와 무관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여 망하게 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길지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 지금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린다 해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를 결코 잊지 않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신 단 한 분이 있다는 사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만 있으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 죽이려 할 그때에도 하늘에서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의 천사 같은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두 가지로만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역시 아까 그 구약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고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우리가 늘 공부한 대로 그룹 날개가 덮고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 이름이에요. 천사가 날개로 딱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서서 뭘 하냐면 속죄의 피를
바로 이 속죄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거룩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속죄소에서 그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승천하사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적용이라면, 두 번째 적용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앞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마땅히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뭐를 보내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다는 사건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고,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게 되면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뭡니까?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사자가 잡아먹으러 할 때 천사가 그 입을 봉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도 증인의 삶일 수 있지만 더 놀라운 증인의 삶은 그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땅끝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여러분 학교입니까? 아니면 이 선일교회입니까? 부평 이 지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바로 거기는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땅끝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단순히 거기에 쉬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이고요. 훗날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휴거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때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그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들,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